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짧은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특별히 8월 이어서 계속 말씀의 복도 여러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되는 얘기를 첫 번째부터 좀 할 건데, 여러분 인생이 광야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복 받으러 왔고 팔 잡히려고 그런데 왜 광야 얼른 떠오르기를, 이미 광야는 좀 고생스럽잖아요. 그런데 왜 아니 우리 인생이 어떤지 모르고 목사님은 저런 소리를 하나, 뭐 광야라니. 오해가 없으시기를 진짜 바라십니다. 오해가 진짜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러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그대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 우리가 있어 봐야, 광야에 있어 봐야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이 복을 주시는 분이 계속 주시겠구나. 그분이 공급해 주시겠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광야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어떤 대목일까를 나름 묵상을 한 거예요. 묵상을. 이런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이게 광야가 아닐까. 여러분 요즘은 하기야 뭐 너무 먹어서 병이 많이 나고 너무 먹어 탈이죠. 사실 먹어서 병 나서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일용할 양식, 아무것도 없는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일용할 것, 한때 그 몫이 내게 주어짐으로 이게 감사로 이어져야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식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식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하시다고요. 그 나름의 신학이 있으신 거죠. 그 한 끼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경험해야 우리가 사는 것이 감사가 된다. 그런 의미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아파서 좀 심한 질병으로 병원에 계셨는데 그 이 얘기를 간증하는 것을 잠깐 들었어요. 병원에 들어가니까 안 그래도 몸무게도 안 나가는데 없는 피 더 빼가고 가자마자부터 없는 피부터 뽑더라는 거예요. 뭐 엄청 큰 주사기로 뭐 피를 막, 그리고는 먹여도 시원찮은데 굶기더래요. 침대에, 그 병원 침대에 금식, 절대 금식 이렇게 써붙여져 있더래요. 그리고는 공급받는 거는 이제 링거뿐이에요. 링거 이만한 몇 개를 뭐 요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막 링거만 쭉쭉 달아놨더래요.
골고 못 먹고 링거만 맞고 입은 쓰고 입은 마르고 그러고는 있는데 옆 침대에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하얀 미음을 먹더래. 자기도 모르게 꿀꺽 넘어가면 그렇게 먹고 싶더래 그 미음이.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한 4일인가 5일을 했어요. 자기도 이제 이것저것 떼고 미음이 나오더래요. 감격을 했대, 감격을. 미음을 먹는 거예요, 미음을 먹으니까 감격은 하는데 눈은 또 다시 옆 침대로 이렇게 가는데 옆에 분은 밥을 먹더래. 반찬. 근데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얘기 중에 병원에서 먹는 밥이 그렇게 맛이 없다는데. 근데 저도 이번에 본 경험이 있지만 너무 맛있더라고요. 영양식이더라고. 그 목사님, 미음 먹는데 그 밥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 하루 반나절 이상 지나고 나서 이제 하얀 쌀밥이 나오는데 기도하는데 감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밥을 먹었대요. 그렇게 감사하더라. 그렇게 누워있는 사이에 등에 욕창이 좀 났대요. 오랫동안 있었어요. 욕창이. 뭐 이렇게 돌아눕고 뭐 이렇게 돌아눕는데도 욕창이 한번 생기면 그것이 잘 치유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앞에 앉아 계시던 어떤 분이 휠체어를 이렇게 끌고 오더라. 휠체어. 또 그게 또 그렇게 부럽더래. 휠체어 끌고 오는 게 그렇게 부럽더래. 주여, 나도 휠체어를. 그게 기도 제목이더래요. 그래서는 자기도 이제 휠체어를 탔어요. 그러니까 욕창이 금방 났더래요. 등에서 이제 침대에서 떨어지니까. 휠체어를 타고는 그 병원 복도를 자꾸 다니는 거 이렇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휠체어만 타도 좋다고 했는데 환자들이 그냥 링거 이렇게 있는 거 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이롱 환자 같은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는데 걷는 게 또 그렇게 부럽더라네요. 다 나았어요.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병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준 자신에게는 광야였다고. 병원에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노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광야예요. 사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거 아니고 애굽에서 나온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위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불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통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이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면 좋아야 되잖아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은혜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은혜인 줄 모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기를 계획을 했습니까? 설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굽적 삶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적 욕망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노릇 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 고깃가마 옆에서 내 있었는데 그 고기도 뜯어먹고 야채도 먹고 살았는데 이게 뭐야? 애굽적
욕망의 삶. 애굽적 욕망의 삶은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그 세 가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애굽적 욕망에 살면 먹고, 입고, 마시면 걱정이 없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병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복이시다. 이걸 깨닫는 곳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고 가나안을 가는 그 광야에 우리가 있다면 뭘 경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복이시다. 이거 경험되는 사람이 매일매일이 은혜예요. 매일매일이 감사가 된다니까요. 광야에 있어야 이 경험돼요. 광야에 있는데도 여전히 애국적 삶을 살면은 입이 나오는 게 왜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는 본래 그런 곳인데, 광야는 본래 그런 것이에요. 광야를 완성인 줄 알고 살거든요. 아니에요. 광야는 불완전의 연속이에요. 불완전의 연속. 불완전의 연속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괜찮은 것 같아라고 느끼는지 아세요? 그 불완전의 연속인 곳에 하나님이 계속 침투해 주시기 때문에 완성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니까 너무너무 힘겨운 광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게 할까? 7일 거리야. 7일. 근데 왜 40년이나 있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신앙 있고 믿음 있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살면은 손대는 것마다 막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조금 노력한 다음에 바로 그냥 가나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40년의 광야 시간이 있어야 되느냐? 애굽, 우리가 알죠. 애굽, 이집트 문명, 4대 문명 중에 하나, 비옥한 삼각주 지대. 여기는요,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농사를 지으면 이 나일강 젖줄기잖아요. 그래서는 조금만 인간이 노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먹고 사는 곳이에요. 충분히 먹고 살 그곳에 하나님이시잖아요. 애굽 몰아내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한 300만쯤 되면은 뭐 한 조금만 더 한 50년 정도만 더 아니면 뭐 100년 정도만 머물게 하면은 한 1000만 안 될까요? 그래서 애굽을 점령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좋은 땅이면 굳이 왜 거기서 나와서 광야살이를 하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느냐는. 애굽은 정말 비옥해요. 이집트 가보신 분은 알아요. 그 사막도 물론 많은데 그 이집트 중심은 삼각주지대예요. 정말 비옥한 지대예요. 뭐 룩소르 그쪽은 뭐 완전 광야이지만, 그런데 광야는 이 가나안은 어떤지 아세요? 가나안은 척박한 곳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봤던 그 땅은 막 기름져서 젖과 꿀이 흐르지만 전쟁을 치러야 되고 거기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서 이겨야 되는 곳이에요. 농사를 지어야 되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가 되는 곳, 비를 멈추면 농사가 안 되는 곳. 가나안은 하늘만 보고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가나안이 그런 곳이에요. 가나안 땅이.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느냐? 인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인간 주도의 땅에서 하나님 주도의 땅으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인간 주도적으로 하던 땅에서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는 땅으로 옮겨가는 그 사이에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광야가 왜 있어요? 왜 이 광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복이네. 하나님은 붙잡아야 되는 거네. 이게 광야 40년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가기까지의 광야. 그걸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복이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네. 이게 광야예요. 광야는요, 그래서 불편하고 부족한 것이 많다. 부족하고 불편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부족하고 불편한 것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알았어. 내가 채울게.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 그래서 이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네요? 하나님 복이네요? 하나님은 붙잡아야 되는데요? 이게 잘 안 돼요. 특이하게도 잘 안 돼요. 왜? 인간 주도적으로 살았던 땅에 살았기 때문에. 내 노력하면 되는 땅에서 우리가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심 상해. 그냥 어느 정도 벌고 나면요, 굳이 하나님 없어도 돼. 시련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주님 하다가 그게 다 해결되면은 언제 내가 주님 찾았어. 그런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광야는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줄여봐야 되는 곳이에요. 광야거든요. 광야가 너무 풍족하면요, 하나님 없어도 산다고 자꾸 아우성을 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실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이면 된다를 가르쳤는데, 그 광야 1세대는 뭐 했냐? 만나만, 메추라기만 이래가지고 그들이 망한 거예요. 그걸 주는 손을 봤어야 돼요. 그걸 주는 손 누가 주느냐? 하나님. 그걸 발견하게 하는 것이 광야다. 하나님이 주시는 손이 뭐냐 하면요, 말씀이시죠. 말씀. 갈급해요. 줄였어요. 더 낮아질 곳이 없을 만큼 제가 낮아졌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광야여야지. 광야라면은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설령 집 문턱을 나서다가 굴러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8장 3절에 후반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녀를 우리가 양육해요. 나도 양육받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양육받아요. 예. 나도 하나님 앞에 양육받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온 세상의 경험, 내가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쌓은 지식을 의지하면은 인간 주도적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 학문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이 우선되어지면 애굽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 주도에 있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있어야죠. 그걸 모르는 것보다는 그걸 아는 게 낫고, 세상을 깡그리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있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다만 질문을 뭘 해야 되느냐. 세상 것, 애국적인 것, 인간 주도적인 것이 진리인가? 이게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것들에서 발견하고 있는가? 이건 질문을 해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요. 인간 주도적인 것, 애굽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참 진리와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있느냐? 이건 질문해 봐야 돼요.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은 답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진리라고,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보다 앞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잠식해버려요. 이래야 하나님 주도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이게 광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냥 애굽의 인간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40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일에 계획표가 있을 거예요. 인생 계획표. 근데 그 계획표가 있지만 그대로 안 돼. 그거 안 돼요. 그러면은 그 계획표를 누구에게 맡겨야 이 완성되냐? 하나님.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맡기는 것이 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내가 내 삶을 살아서는 못 살아요. 근데 자꾸 자기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과 자꾸 부딪히는 것이죠. 보세요. 출애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니까 모세는 하나님 주도적으로 살으라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주도적 삶으로 살아라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데 여전히 인간 주도에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빼고 전부 다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게 인간 주도적이고 애국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데 전부 등 돌리는 거예요. 등 돌리고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없어. 모세는 어디 갔어? 야,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우리를 인도한 것은 금송아지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닐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믿어? 인간 주도적 삶을 버리고 하나님 주도적 삶을 사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이 어차피 완성해 가실 그 광야. 처음 질문. 여러분 삶이 늘 광야이기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어때요? 좀 광야가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네, 광야가 필요하다니까요. 광야가 왜 복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는 곳이 광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는 그 고난이 있어요. 낮추고 배고픔이 마냥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이것은 힘든 일인데 이 고난, 어려움 반드시 하나님은 복으로 보상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의인의 삶들이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멘 타이밍이었습니다. 다 그러시고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광야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광야는 내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의 반열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고 성령님이 감동 감아 주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사모할 수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기회예요. 위기가 아니고 기회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어요. 복 주는 자리예요. 고달파요. 힘들어요.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일. 이런 말 하잖아요. 살다 내 이런 꼴은 처음 광야예요. 하나님이 그 예기치 못한 이런 꼴 속에서도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 성결케 하심, 채우심이 여러분의 삶의 광야 속에 충만히 이루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가 복이라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진리, 길, 생명을 알려주시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그곳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곳에서 나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